저희 교회가 교인 숫자가 많아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예배 드리지는 않아요. 원래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오늘도 보니까 1부 예배 한 150명 정도 예배 드리고 한 2부는 한 260명 좀 더 된 것 같아요. 3부는 한 400명 정도, 또 4부는 젊은이 중심으로 한 12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인이 3부 교인을 몰라요. 늘 이야기하죠. 길거리에서 싸웠는데 둘이가 누구더라? 우리 교인이었어요. 제가 아는 체 했을까요? 모른 체 했을까요? 살짝 피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보를 줬습니다. 집사님들입니다 했습니다. 이게 좀 서울의 삭막함인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래서 싸울 때 조심해서 싸우세요. 우리 교인들이 싸우면 안 됩니다. 이제 전체 출석주일 2주를 남겼는데, 전체 출석주일 목적은 그래요. 우리 교회 등록한 전 교인들 다 같이 한번 출석하고, 그다음에 부모님과 자녀들, 전도의 식구들, 그다음에 교구 식구들, 또 장기 결석자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녔지만은 사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처받아서 잠시 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섬기고 재출석하는 게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전체 출석주일을 앞두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런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귀환 탕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사실 여러분 어때요?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나한테 상속할 재산 미리 주세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식들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좋아요, 그래야죠, 여러분요. 기분 안 좋죠. 원래 율법에는 이제 신명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상속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실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장자한테 항상 두목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나눠 가지는데, 그래서 장자에게 좀 우대권을 줍니다, 보면은. 이게 바로 성경의 법이죠. 이게 장자들은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민법도 바뀌게 해주시라고. 장자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성경은 언제나 장자가 두목을 받고 그 다음에 차자가 받고, 이게 바로 신명기 법, 율법입니다. 자, 문제는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게, 재산을 요구한 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주세요. 원래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정당한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 말은 신명기 법에 의해서 상속을 하고 뭔가를 물건을 양도했다, 그런 말이죠, 보면은. 자, 상속을 하고 양도를 해도 이게 또 하나의 법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은 자식이 재산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천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고 난 다음에 상속받고 물건 양도받은 것을 처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은 임의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활용하고 재산을 증식할 수는 있지만은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자, 13절에 보면은 둘째가 재물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은 다음에 먼 나라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현금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동안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지만은 둘째 아들의 심리적 그림이 나오는데 반항적이었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겉으로는 아버님, 아버지 그랬지만은 마음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일컬어 함께 살지만 아들의 심리적인 반항,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간섭이 없는 곳,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자, 먼 나라로 이주한 둘째 아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낭비하더니. 이게 원뜻은 이런 겁니다. 거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돈 좀 있으니까 그저 그냥 되는 대로 살았다. 아주 거칠게 살았다. 재물을 허미하면서. 그도 그럴 만한 게 감독하는 아버지가 없지요. 여기에다가 여심에 빠졌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재산을 탕진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먹고 쓰고 방탕하게 사는데 그 재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14절에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궁핍했어요. 여러분, 둘째는요, 궁핍과 빈곤, 가난함을 통해서 세상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와 살 때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고맙고 감사했는데 이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어리석어요. 환경이 좋을 때 감사의 조건, 행복의 조건 때는 행복과 감사를 잘 몰라요. 그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가 좋았구나, 그때가 좋았구나, 그런 거에 보면은요. 자,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은 어쩔 수 없이 빈곤과 가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배가 고팠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 배고픔 잘 몰라요, 보면은요.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내 배가 고프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여유가 있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깊은 감사를 안다?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해요. 기도하고 권면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까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실시할 때 만사 제쳐주고 가라고 옆에서 독촉도 하고 좀 기도도 하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집에서 교육 못 시키는 거 교회가 다 합니다. 특별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동남아권에 아직도 어렵게 사는 대표적인 나라가 캄보디아잖아요. 미얀마 같은데. 물론 경기가 회복돼서 나름대로 잘 사는 데도 있지만은요, 어려운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끔 듣잖아요, 보면은요. 그저 곤충 같은 거 전부 다 기름에 튀겨서 먹잖아요. 말은 그래요. 뭐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킬링필드 사건 때, 폴포트 정권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벌레 잡아먹고 산 겁니다. 그게 하나의 문화화 돼가지고 관광 상품이 된 거죠, 보면은요. 먹을 게 많은데 뭐 그런 거 먹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도 단기 선교 한번 가보고 저 서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 같은 데도 참 어렵잖아요,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는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섬 선교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주변에 정말 어렵게 삽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요. 가서 보면은 자식들이 공부하고 옵니다. 먹음에 대한 감사를 이해하고 부모님께 대한 감사를 배워요. 저절로 배웁니다. 저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관점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자식들 그저 오냐오냐 귀엽게만 키우지 말고 넓은 세상으로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풍성하게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마음에 맞는 2명, 3명 정도가 그저 가장 어려운 말레이시아에서 기차를 타고 방콕을 지나서 라오스까지 가는 그런 여행 한 열흘씩 한번 해보고 그럼 고생하죠. 그런데 언어 훈련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부닥치면 영어가 나옵니다. 손짓 발짓 다 하면서 훈련을 받거든요. 학원 다녀도 안 되는 거 현장에 가서 얼마든지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봐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대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선교 명령도 그거잖아요.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 자, 빈곤해진 둘째가 간 곳은 15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돼지치기를 어디서 하면 그를 들로 보냈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마리 안 되는 돼지치기 대부분 집에 우리 안에서 돼지쳤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데 유럽이나 이태리 같은데, 심지어는 영국도 그래요. 마치 우리가 염소를 방목하듯이 돼지를 방목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거예요.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면서 돼지를 쳤다라는 말은 들에 있는 돼지를 치었는데, 이 말은 일종의 더부살이고 일종의 종살이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결법에 따라서 돼지를 칠 수 있나요? 못 치나요? 못 칩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못합니다. 이게 법이거든요. 여러분, 둘째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풍성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탕자 둘째는 누구냐? 아버지 품을 떠난 일종의 배교를 상징합니다. 배교자. 아버지 곁을,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 그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돼지와 사는 이 아들의 모습은 영적 빈곤 상태,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 아주 비참한 현실을 오늘 돼지 치는 걸로 묘사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돼지 치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일당이 아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가 선택한 것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면은 지엽 열매를 보는데, 지엽 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고 하니까 무슨 우리나라 돼지 감자로 생각하는데 전혀 돼지 감자하고는 본질이 달라. 저기 나무네. 저 보세요. 큰 나무에 우리나라 무엇과 똑같아요? 콩. 예, 콩깍지하고 똑같습니다. 저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저걸 까면은, 저게 지금 새파란데 익으면 저게 새카매져요. 그리고 까면은 콩이 나옵니다. 그걸 보통 짐승의 돼지의 가축 그 사료로 쓰고, 가난할 때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도 사용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돼지치는 지엽열매를 먹였다 하니까 제가 이거 본 적이 없으니까 돼지 감자를 먹었나? 그랬는데 가서 딱 보니까 지엽열매가 콩같이 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모르면 거짓말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러분, 둘째를 한번 잘 보세요. 전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살았습니다. 돈 자랑했습니다. 아마 술도 사고 음식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는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린이 되고 세상의 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 행복한 것임을 이제 비로소 안 거예요. 거지가 되고 안 거예요. 거린이 되고 안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잘 보세요. 탕자 아들, 거지 아들이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철이 들었는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거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아버지에게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종들이 양식이 많은데 사실은 이 양식도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거든요. 잘 보세요. 17절에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배가 고파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풍성한 품꾼은 이런 말입니다. 문자적인 뜻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주변에 빵으로 둘러싸였다는 게, 빵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빵 속에서 넉넉한 품꾼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17절에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품꾼들 이야기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죠. 아버지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는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과일을 만들었습니다.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가축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양식을 다 창조했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한 것을 누구한테 다 줬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었어요.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너 경작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너 다 가져라. 바로 여기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풍성한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은요, 어떤 그림이냐면 배가 고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풍성하신 아버지와 있을 때는 이걸 몰랐는데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육신이 빈곤해요. 영이 빈곤합니다. 정신의 빈곤 상태, 말 그대로 가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둘째는 배고픔이라는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결심을 합니다. 18절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한테,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건 구약적 표현이요, 유대인적 표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함부로 쓰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결국 하늘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죄는 뭐냐? 그 아버지 곁을 떠난 것 자체가 죄. 아버지 재산을 처분한 게 죄입니다. 부정한 돼지와 함께 사는 게 정결법을 위반한 죄입니다. 모든 게 죄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둘째가 독백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난 아버지 아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를 품꾼 중 하나로 여겨만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율법을 위반했습니다. 도덕법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갖다가 다 던져버린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아들의 고난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 아들인데 아들답게 살지 못한 죄, 자식 되기를 포기한 죄, 인간인데 인간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아들 되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 뭔가요? 분명 사람입니다. 참 존귀한 자식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합니다. 인권위원회와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포괄적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형상대로 받은 인간을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가 장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사람 그 자체를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해요. 심지어는 그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반대합니까? 역차별이 너무 많거든요. 독소조항이. 그게 뭡니까? 동성애도, 수간하는 사람도, 기계성애자도, 시체성애자도. 여러분, 법을 보면은 음란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바리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 불법이거든요. 잡아갑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할 때 서울 광장 앞에서 홀딱 벗고 이상한 짓 하면 그게 문화래, 그게 축제래, 그게 사랑이래, 그게 인권이래. 법의 이중성이에요. 인간들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이 뭡니까? 양심의 법이거든요. 양심을 해쳐요. 양심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디로 갈까? 어느 때는 겁이 나요. 노아 홍수 심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혹시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고. 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20절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왜 성경이 이 사람을 주목하는가? 여러분, 한번 20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하는 전체 출석줄 운동도 20절과 같은 운동이거든요.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개와 회심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들이 방탕한 자리에서 일어난 걸 우리가 보통 깨달음, 회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발걸음을 옮겨요. 턴했다는 거예요. 돌아섰다는 거예요. 회심이에요. 행동의 변화. 이 행동의 변화 때문에 이 탕자 비유가 그토록 중요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둘째가 칭찬받는 이유는 뭐냐? 돌아섬 때문에. 돌아섬.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서 아버지 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20절을 잘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이 어디서 와요? 먼 곳에서 오는 걸 보자 누가 달려나와요? 아버지가 달려나옵니다. 아버지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탕자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잖아요.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22절을 보세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혔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지만 율법을 잠재우고, 법을 갖다 잠재우고 돌아온 자식, 그를 영접합니다. 새 사람을 상징하는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게 전부 다 새 창조에 관계된 물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자고 이 글을 쓴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옷. 왜요? 누더기 옷을 입었거든요. 옛사람. 그런데 누더기 옷을 다 던져버리고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이라는 표시로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신을 신겼습니다. 자격 없는 아들을 자격 있는 아들로, 내 아들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와요. 고스란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식을 자식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꾸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다 추상 속으로 하나님을 감금시키는데,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세계에 존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에서 영원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보이는 우주 공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초월적 하나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초월에 계신 하나님. 그런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자연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창조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법칙을 만들고 지금 저 멀리 계신다는, 우리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죠, 세상이. 그런데 오늘 탕자 비유를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초월적 존재입니다. 창조된 우주 공간 밖에 계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초월자 하나님께서 초월 속에서만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보세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요? 달려 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시는 아버지 그림으로 나와요. 무슨 그림입니까? 친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이지만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형편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우리 둘째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다시가 뭘까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아버지가 죽음에서 다시 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얻어놓으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보시고요. 전체 출석주일이 부담스럽죠. 우리 부모 목사님들한테 교구 목사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애써 무시하라고 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 원래 긍정보다 뭐가 더 많아요? 부정이 더 많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거 신경 쓰다가 일 못한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설렘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영혼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이게 더 큽니다, 저는요. 누가 이번에 예수 믿을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까? 이게 저한테는 더 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까? 이번 전체 출석주일을 통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고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유도영 형제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형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을 제가 오래전에 알았거든요. 아는 정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형제한테 글을 써가지고 나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 과정을 자세히 써서 줬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민되는 사람도 오늘 저처럼만 한번 해봐. 아니, 우리 도영이 형제처럼만 하면 됩니다. 이 형제가 2003년도 10월 31일 날 제대를 했어요. 저녁. 2003년도입니다. 인덕대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컴퓨터를 참 잘합니다, 이 친구가. 광원대학교 근처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참 어렵게 살았어요. 2003년 10월 31일 날 이제 전역을 하고 강원대학교 옆에다가 이제 방 한 칸을 얻고 11월 1일 날,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집 근처에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냐? 어떤 어른을 하나 만나요. 근데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 머리 보니까 곧 이제 막 제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역을 했느냐? 예, 전역을 했습니다. 뭐 군대 생활 어디서 했느냐? 뭐 이런저런 대화를 했겠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역을 축하한다. 대신에 내가 고기를 삼아. 그런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전역을 축하한다. 내가 고기를 삼아. 그 고기 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소천하신 고배완배 집사님이에요. 배씨들이 그래서 좋아, 여러분요. 예. 배씨 한번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요. 또 고기 사야 되니까.
배한배 집사님도 사실은 기도한 거예요. 전체 출석제를 날 나는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될까 기도하다가 웬 청년을 만나고 대화가 되고 군대 제대했으니까 내가 고기를 하나 사겠다. 점심을 내가 사겠다. 그 대화 중에 도영 형제가 저도 군대에서 교회를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배한배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한테 내일 11월 2일 주일날 우리 교회가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의를 하는데 석관중앙교회 가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같이 가자. 여러분 이게 거절할 수 있냐? 이미 뭘 먹었습니까? 고기 먹었잖아요. 여러분 배한배 집사님은요 통이 큽니다. 예. 뭘 한번 대접하면은 몽땅 대접하고 성품이 그래요. 보면은요. 배 집사님 건축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배포가 크거든요. 보면은 몸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기를 먹고 나니까 뭐 거절할 수가 있나요? 그런 거예요. 한번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지. 이거 잘 보세요. 한번 가고 고기를 먹었으니까 가야 되지. 안 들면 안 가지. 그러니까 도영 형제 무게중심이 가자는 쪽에 있어요. 다음 주는 안 가자는 쪽이에요. 안 가자는 쪽이거든요. 먹었으니까 가는 거고 그 다음 주는 안 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보면 대부분 그러잖아요. 보면 그런데 또 오잖아요. 10년째 왔잖아요. 예? 언제만? 그날만. 그런데 이제 마음을 먹고 오는데 배한배 집사님하고 그의 딸 정희 자매 배정희 지금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거기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온 가족이 섬겨주고 친절하게 해주는지 그냥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그 11월 2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물론 설교도 은혜 받았지만 도영이 형제가 목사님 난 설교에 은혜 받고 등록했습니다. 그 말은 절대 안 해.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간증이 그거예요. 그날 우리 김삼수 목사님이 지휘를 하고 성가대 찬양 3부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예배 마칠 때까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울긴 울었는데 설교에 은혜 받아서 운 게 아니고 성가대에 은혜 받아고 계속 흐른 거예요. 여러분요. 성가대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 중에 설교만이 메인 예배가 아니에요. 대표기도, 헌금위원, 성가대 찬양, 특송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울은 거예요. 그리고 등록용지를 딱 낸 겁니다. 내가 이 교회 다녀야겠다. 이 교회 다녀야겠다. 그래서 교회 등록하고 16년째 청년부 봉사를 하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방송실에서 일부 예배 때 봉사를 하고 인터넷 봉사하고 교육자들 컴퓨터 고장나면 다 고쳐주고 단기 선교한다면 앞장섭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자기 돈 투자해가면서요. 이 형제를 제가 16년 동안 지켜봤는데 일편단심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정말 좋아합니다. 밥 먹을 자리가 있으면은요 전화합니다. 도영 형제 어디 있어? 빨리 밥 먹으러 와. 여러분 이쯤 돼야죠. 보면은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섬긴 배한배 집사님의 그 사랑 하나가 한 사람을 인도하고 한 사람의 결신자가 있고 한 사람의 현신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 생각하면요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굽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야, 저주야. 그런데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누가 죽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었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고인 되신 배한배 집사님처럼 그의 딸 정희 자매처럼 우리 이점수 권사님, 종수 형제 그 온 가정이 섬기는 데 으뜸이 있거든요. 보면 누군가를 섬겨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그럴 때 그 마음에 감동이 오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능력, 좋아요, 신뢰하세요. 그러나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세요. 성령의 감동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건지실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이번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은 누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까? 누가 예수를 믿을까? 제2, 제3의 유도형 같은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봤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것도 번거롭고 귀찮아 보이고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란 생각, 게으른 생각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여, 이번 교회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녀들, 가까운 지인들, 내가 작정한 사람, 성령이여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전능하신 성령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